오늘 말씀 타이틀이 염려는 주님께, 은혜는 나에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는 하면 성도님들 주님께, 제가 은혜는 하면 여러분들 나에게, 한번 구호로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염려는, 은혜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참 어려운 것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긴장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러한 불안감은 저희들의 건강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담을 받고 명상을 하며 또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도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걱정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와 긴장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염려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단순히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눈 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불안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걱정과 두려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그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방했고 또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형태와 압력과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위협과 폭력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염려가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외부의 압력과
또 이런 상실의 경험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긴장과 불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장로와 젊은 자들은 단순한 세대를 구분하는 단어이기보단 교회 안에 지도자와 일반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권위를 더 강하게 세우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혹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일반 성도님들은 지도자의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때로는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하며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깊은 곳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면 더 통제하려고 하고 더 붙들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커지면 여유를 상실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염려의 뿌리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내가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 자체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데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자신을 높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미래와 결과까지 내가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인생 전체를 자기의 힘으로 책임지려고 한다면 금방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고 가정 안에도 긴장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세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바꾸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놓지 못하면 사랑은 통제가 되고 관계는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맡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책임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책임 있게 판단하며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다만 결과를 정하시고 미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결단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신학적 이미지입니다. 특히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건지셨고 또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구원의 능력만이 아니라 통치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을 뿐 아니라 광야로 이끄시며 훈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인 동시에 바로 연단의 손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손은 단순히 고난을 제거하는 손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신앙을 세우는 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상상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의 대상을 다시 하나님께 정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자신을 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결과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자신을 두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로 번역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오스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약의 역대상과 역대하는 영어로 했을 때 chronicles라고 표현이 되는 것과 같이 크로노스는 역사의 한 현장이지만 카이로스는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낮아지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정해진 카이로스가 바로 존재합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정확하고 또 신실한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갔고 30세의 바로 앞에서 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것입니다. 다윗 역시 10대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랜 높이와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 30세의 유다의 왕이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준비하신 카이로스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는 단지 형편이 나아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우리들은 조급하고 그 시간을 당기는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기다린다라는 것 가장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도록 버티는 과정이 아닙니다. 세워라 내어라 하며
손 놓고 있는 태도도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 시간 속에서도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기도와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머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염려를 던지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겸손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맡기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필립산테스라는 단어로서 위에 던져버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cast, give, throw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람이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공항에서 무거운 여행 가방을 혼자 끌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도 아프고 몸도 지쳐갑니다. 그런데 체크인 카운터에 이르러 그 가방을 카운터에 올려놓는 순간 더 이상 그 무게를 들고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끌고 가던 무게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가정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무엇이 걱정되어서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은 넘겨드리고 싶지만 그 마음이 있어도 그 중심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두 가지 깊은 불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불안은 저의 장기적인 돌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의 이민 신분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케어기버로 오늘까지 도와주고 계십니다. 근데 만일 부모님께서 더 이상 저를 돌보실 수 없게 된다면 저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돌봄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누가 저를 돌봐줄 수 있을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저의 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두 번째 불안은 저의 건강, 특히 방광염과 방광결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방광 카테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테터가 방광결석으로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혈압이 250까지 치솟기도 하고 머리가 심하게 깨질 듯 아프며 실제로 심장마비와 같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방광결석 제거 수술도 받았고 또 반복되는 방광염 때문에 수많은 항생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몸에 있는 박테리아는 많은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몸을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카테터가 언제 다시 막힐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에도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4월에 같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또 이런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뇌졸중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언제든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무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삶과 상황은
그 주권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자신과 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의 역할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깊고도 놀라운 평안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던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의 양을 끝까지 지키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까지 저희를 돌보십니다. 시편 55장 55편 2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자유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시라 하는 목적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염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염려의 문제의 본질이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법정에서 상대를 고발하는 고소인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무너뜨리려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때로 사람을 고난으로 흔들지만 때로는 일시적인 만족과 성공으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뜨리게도 합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고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로마가 아닙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이유는 고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심령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리고 삶 전체가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이 우주와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과 생사회복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해결이시며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해결의 길도 함께 잃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치유받지 못한 질병을 지녔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또 순교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래에 어떤 집사님과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그 사춘기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 아들과 보냈었던 시간을 많이 그리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사춘기 전에는 늘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는데 지금은 예전같이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집사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하고 기쁜 일과 힘든 일을 나누며 살아가는 관계 자체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 나오고 더 많이 의지하며 그 품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붙드는 분입니다. 염려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러므로 믿음이란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잠깐의 고난 뒤에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과정이며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뜻을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설적인 결론을 내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부담을 품고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이 수신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내 문제와 내 형편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걱정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하여 짐을 지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왕처럼 생각하고 왕의 마음을 품고 왕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부담을 품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넉넉함을 풍성히 여기는 우리 모두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